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 자, 오늘은 영성,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영성은 영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대략 그 영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영성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 하면 우리 영에 어떤 성품이 있는데 그 우리 영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해요. 창세 때 첫사람 아담 이후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과 육신이 오염되고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 죄인이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사람이 타락했고 첫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영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멸망하게 됐는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냥 둘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새롭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내 자손 누구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왜 천하 만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에 의해서 타락한 첫사람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어떤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했나요? 예, 타락한 생명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됐지만 신분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졌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 자녀 아닌가요? 우리 자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세상 백성.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거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보다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오셔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목숨을 내주실 만큼 사랑을 사신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마귀 자녀이거나 세상 백성이라고 그러면 멸망의 자녀라고 하면 그래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단순 피조물이라면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은 피조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잘못됐어요? 도자기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사정 안 두죠. 흠 하나 있어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어요. 그게 피조물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했겠어요?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 육체라는 질그릇 안에 불어넣으셨잖아요.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자녀라는 이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가 됐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영, 그 영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가 됐으니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만 뭐가 달라졌느냐 하니까 번성이 달라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더라.
죄의 생명이 됐더라. 그래서 죄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류가 됐으니. 그렇지만 근원을 따지면 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이처럼이 얼만큼이냐? 못됐지만 자녀들이 못됐어도 부모는 다 줄 수 있는 게 그게 자녀예요. 하물며 하나님이랴.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에 독생자가 떨그렁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뭐냐? 바로 동일한 말씀이 육신이 되심과 동시에 그 말씀이 영이거든요.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어디에?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영이 사람 안에서 사람의 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했는데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악에게 넘어가서 악의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원해 내셔야 되잖아요.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생명이 잘못됐어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는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바뀌니까? 언제까지요? 우리가 늘 평생 보는 거잖아요. 못됐어. 그럼 이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착해지나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착해지지요. 그런데 대략 이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지나요? 못돼지나요? 대개는 어떻게 해서 끝나요? 그거 구원하려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악하게 굴고 못되게 굴고 죄 짓고 사는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해방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더니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육체와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있는 뭐가 진멸이 되느냐? 바로 영 안에 악한 영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가 꼼짝없이 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욕심 부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악성이, 악한 성품이 영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욕심과 악성이 못 박여서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것을,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임했느냐? 육신에 임한 게 아니라 영에 임한 거예요. 육체가 그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만한 가치가 육신에는 없어요. 왜 육신엔 그런 가치가 없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은 새로 지으면 되지 이걸 새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은 새롭게 해야 돼요. 왜? 이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끝내고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죽었으니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때는 어떻게 생명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고 함께 살아난 우리 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그분의 영과 우리의 영은 하나인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이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었다. 사람 영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하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재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고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잘 나와 있어요. 이건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어떻게 계시냐? 바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셔서 계셔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영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의 성품은 어떠하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야. 왜? 우리 영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돼요.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이라 해도 되고 내 영이라고 해도 돼요. 자, 오늘 영성이 뭐냐? 영의 성품을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뭐냐면 그럼 우리 영은 어떠하길래 이거거든요. 우리 영이 타락했었으나 그러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약하신 대로 새롭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새롭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악성을 제거해 버리셨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영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영성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주체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영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식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 타락했네? 악하네? 아니죠. 왜 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는 영성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영성이라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영성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 진전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복음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살아나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성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떠하냐? 바로 본질은 사랑이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은요? 사랑인 거예요, 본질이. 그것도 어떤 사랑이요? 참된 사랑. 거짓이 없어요. 어떤 사랑이요? 순수한 사랑. 여기에 악성이 섞여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랑이냐? 진리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영의 속성, 우리 영의 성품이에요. 그럼 영성이라는 건요? 우리 영, 내 영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사랑이신 것처럼 나 영 참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하다.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 영은 순수한 사랑이다. 이기심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처럼 나 영, 이 사랑, 이건 변치 않는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 형성은요,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 과정을 영성, 형성이라고 이렇게 되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이미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어요. 이미 완벽해요. 더 이상 깨끗해질 수가 없고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게 사람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난 은혜가 부족할까요? 우리 영에게 부족하게 뭔가를 형성했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러면 이 완벽하고 완전한 이 영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에게 주어졌지 마음에게 주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고 악한 성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영성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 안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의 성품이 어디에 형성되는 걸 말하느냐? 마음에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성장이라는 건 영의 성품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영성 성장이라고 한다. 영의 어떤 성품이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 이걸 갖다 뭐냐 하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러면 영의 선한 성품이 마음에 채워지려면 마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악성이 있잖아요. 첫 번째 영성이 뭐냐? 바로 마음 안에 있는 악성이 제거가 되는 게 이게 영성 형성의 전제예요. 두 번째, 제거가 됨과 동시에 뭐가 해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 성장이고 영적 성장, 영성 형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형성된 결과가 어떠하냐 이거예요. 마음 안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악성이 사라지죠. 이 영성 형성은요, 성령의 은혜예요. 영적 성장은 성령의 은혜예요.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건 누구의 은혜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영성이 형성되는 것, 마음에서 악성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채워지는 이거는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령의 은혜로 영성이 형성됐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뭐가 제거되는 거예요? 악성, 욕심과 악성이 제거돼요. 욕심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주인 노릇하는 거. 내 것 아닌데 내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는 게 욕심의 본질이에요. 그렇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섬김, 높임,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것,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강요하고 지시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안 채워지잖아요. 그것대로 다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걸 다 채워줄까요? 영성이 형성된 사람은 다 채워줘요. 그러나 영성 형성이 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악성인 거예요. 악성이 뭐예요? 첫 번째, 불만이에요. 불만을 표시해요. 이게 뭐예요? 불평이에요. 그리고 원망이에요. 그리고 미움이에요. 그리고 분노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성질내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예요. 이런 악성들이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이 마음 안에서 악성이 제거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사람에게 이렇게 섬김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집에서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져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이 사라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 이걸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어렸을 때의 상태예요. 처음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 형성되면 쳐서 복종시킬 일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은혜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라진 부분에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안 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은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 욕심이 솟구쳐 오르고 악성이 솟구쳐 오르는데 이거를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이게 제거가 되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마음이 뭐 됐다? 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있어서 해방이 돼요, 진짜로. 어떤 마음의 번뇌, 고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올가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억압당하고 있는 거.
이런 억압에서부터 해방이 돼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내가 누구로부터 섬김 안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내가 존경을 안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나 역시 그럴 마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안 생겨요. 불평이 안 생겨요. 원망 사라져버려요. 비난하는 거 사라져버려요. 영성이 형성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진다. 우리 영의 사랑이 마음 안에 채워진다. 이게 똑같은 거잖아. 영성이 형성됐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점진적인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사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결과가 이런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나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내 주인 노릇하고 내 위에 군림해. 자기 뜻대로만 해. 내 뜻은 무시당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떤 불평, 불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악성, 욕심이 제거됨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증가되면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썩내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예요. 이해.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섬길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 그걸 다 용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되는 것과 형성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영성이 형성되면 이렇게 악에 대해서도 자유롭지만 의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욕심 안 내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롭지만 욕심 내는 사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여러분, 영성이 형성되지 않았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영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힘으로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식성에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형성되면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열매? 마음이 천국이 된다. 흔히 심령천국이라 말하잖아요. 심령천국이 된다라는 말은 마음을 정화했다라는 뜻. 두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과 하나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웠다. 이게 뭐예요? 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잖아요. 나 영과 하나님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념이 부족하거나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사실 그거를 행하는 거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생명의 주.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을 살아내는 지체. 그러면 누가 행해야 돼요? 지체가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영성이 형성되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에 잡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형성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넉넉함, 부유. 이걸 영적 부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나타나요. 뭐냐? 바로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넉넉함. 이 넉넉함이 있을 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감당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성이 형성되면 감당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과 우리가 달라.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을 우리가 증거해 놔야 되잖아요. 영성 형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천국이 된다. 그러면 보세요.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이 천국이 되겠죠.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천지에 있으면 세상이 평화롭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상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어떤 마음 안에 영성이 형성되지 않냐면 2단, 3단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안에 영성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럴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맞죠? 계명이 뭔가요? 옛날 계명, 새 계명 할 거 없어요.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뜻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욕심 가득하면은요? 불가능하죠?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되면, 영성이 형성됐다라는 말은 마음 안에서 악성이 제거되고 선한 성격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있는데 악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반은 인정하는데 반은 인정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은 분명히 악한 생각이 가득한데 행위로는 악하지 않게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점이 있고 티가 있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되어야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영성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요, 영성이 형성됐을까요? 영이 새로워졌을까요? 그리스도 은혜 베풀기 이전이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이 되리라는 언약만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대로 행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그런데 마음 안에는 어때요? 영도 악이 가득하고 마음도 악이 가득해.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모양새는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언약,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행해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뭐가 돼요? 마음 안에 영성이 형성이 되잖아요. 마음 안에서 악성이 제거되고 선한 성품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서 복종해서도 안 되던 것이 되게 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맺어지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형제에게 노하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온유해요? 썩내지 않아요? 욕심도 없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열매로 맺어져요.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매 맺어줘요. 왜? 영성이 형성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합시다. 누가 천국 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천국 가는 기준이 믿음이라고 쳐요.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심을 통해서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뭐가 제거되었다? 악성이 제거되었다. 그럼 그 제거됐다는, 악성이 영 안에서 제거됐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증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살아나셨어요. 우리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그의 살아나심을 믿어요. 그럼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그가 생명됐으니 그를 살아내는 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 영성 형성이 되면. 그럼 영성 형성이 안 되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그것도 어려워요.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하거나 포기하게 돼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지 않아요. 작정을 하면 끝까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가장 작은 계명,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안에 분노가 가득한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서 실천을 했어요. 우리 교재 서문에도 있잖아요. 10년을 거의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화 안 냈을 거예요. 짜증 화낸 게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될 거예요. 내가 작정한 기간 내에. 근데 됐다고 했나요? 안 됐다고 그랬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외모로는 되는데요. 어느 정도? 내면으로는 안 돼요. 처리가. 왜냐하면 오히려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억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분노가 그래서 마음이 썩었다. 이렇게 가슴이 썩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새카매졌다라고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영성이 형성이 되면은요. 그렇게 10년 아니라 사실은 평생 해도 안 되던 그것이 영성이 형성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 제가 영성이 형성됐다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성 형성은 점진적인 거예요. 과정 조금씩 확장되는 거예요. 불과 2, 3년 정도의 시간에 형성된 영성으로도 분노 혹은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분노를 제거해 주셔요. 그리고 20년이 지났거든요. 분노라는 감정이 저하고 굉장히 멀어요. 불만도 꽤 멀어요. 시기 질투 이런 거 되게 멀어요. 그리고 악한 이런 어떤 성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았는데 왜 몰라요. 그런데 영성이 형성된 이후로 그 과정에서요.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럴 정도가 돼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화 안 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최소한도 분노 정도는 이렇게 제가 저를 쳐서 복종시키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막 불평불만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평불만 별로 안 나거든요. 불만이 있어야 무슨 어떻게 액션을 취하죠. 근데 불만이 없는데요,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너는 이 세상 사람 아니냐? 세상 사람이죠. 아픔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공격하는데 그게 멀쩡한가요? 아프지? 몸살하지?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감정의 반응. 싫거나 약간 싫은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분노가 되거나 미움이 되거나 원망이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더 은혜로 가는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어요. 기뻐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일부러 기뻐하면 기뻐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감사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몇 분만 더 지나가면 난 더 온전해지니까. 그러니까 고맙지 싫을 거 뭐가 있겠어요. 잠깐 아프면 되지.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병 안 걸리잖아요. 딱 그런 느낌 정도. 영성이 형성되면은요. 내 안에 악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 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식이 생겨요. 무슨 지식이냐면 영적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악한 영을 아는 지식도 생겨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말해도 되는 말이 있고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해야 되는 줄 아셔요?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분별을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요. 악한 영의 어떤 속성, 악한 영의 사고, 악한 영의 어떤 괴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역사하시는가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요. 그러면 둘 다 알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온전해져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 생명, 자유, 해방 이런 거 있잖아요. 평화, 평강 이런 거, 희락,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희락 이런 것들이 성경 보면 원어로 다 공부하면 다 이거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영성 형성이 되면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돼요. 경험, 체험, 누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지식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이 생기고 이게 날이 갈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형성되면 뭐가 따라오느냐니까 지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토대로 해서 뭐가 생기느냐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탁월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제가 과거에는 많이 미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미련은 하긴 해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인생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또 하나, 영성이 형성되면은요, 정체성이 확실히 다 이렇게 정립이 돼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크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영, 하나 된 마음, 하나 되어서 사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게 왜 내가 싫은가? 왜 내가 나를 미워하는가? 하나님과 합일되어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이 지식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면 합일하여서 살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좋은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 그 영성이 형성되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물론 힘든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만족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음 안에서 악성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다. 그 내 영의 성품으로 채워진다. 그만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형성으로 비롯된 그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천국에서 갚아주리라. 맞죠? 그러니까 그게 영성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생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몇십 년 안 남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든 그게 크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죽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예비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예비를 할까요? 오늘 주제라면 영성 형성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영성 형성이 되면 영원히 어떻게 돼? 복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방법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떻게 해야 영성이 형성되느냐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줘요. 율법을.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어디서 복을 받으리라? 가나안 땅에서. 여기에 영성의 어떤 결론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영성 형성의 방법이다. 이거는 아무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다 이렇게 똑같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방법이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방법은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니까 떡을 떼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말이에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분의 그 잔은 뭐냐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인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가 살아나심, 그거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가운데 딱 놓고 뭐라고 하는 거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은혜, 이를 믿고 이 믿음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복을 주셔요? 가나안 땅은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나안 땅의 실상이 어디라고 했나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가 살아나심을 가운데 두고 맺은 언약인데, 바로 그 믿음을 행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옛날에 옛 언약에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무슨 복을 줬냐면 첫 번째, 적들을 이기는 복을 줘요. 승리.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 적들이거든요. 적들. 그들을 해하는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셔요. 가나안 7족속 내쫓아 버리셔요. 진멸하셔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요, 구약에 있잖아요. 나가도 들어와도 떡반죽거리에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요. 두 가지 복. 가나안 땅에서 두 가지 복을 받아요. 하나는 뭐냐면 승리, 또 하나는 뭐냐면 풍성함. 그런데 새 언약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가나안 땅의 실상 마음 안에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방법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성을 제거해 주시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 언약의 복은 뭐냐면 영성 형성이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영성 형성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복이에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방법.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옛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영 안에서 악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자, 악을 행하지 않는 건 똑같은데 새 언약에는 뭐가 더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는 이 은혜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과거에는요, 옛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이 되셨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되느냐? 바로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100% 다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자주 잊어먹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정신 차리고 매주 집중해서, 매주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매주 집중해서 정말 착실히 충성스럽게 하면 2, 3년이면 충분해요. 사랑하는 건 무한대예요. 그거는 세월 따라서 점진적으로 성장해요.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악성들, 이거를 완전히 이거 벗어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 마음 안에서 분노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 정도는 2, 3년이면 충분해요. 형성이 그렇게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갈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살아나심의 은혜,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정말 지속적으로 하면,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루어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 인생 복된 것이지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보장될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다져서 적어도 짧은 시간 2, 3년 이내에 분노 정도는 좀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저는 꿈도 못 꾸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